마태복음 15장 32절로 3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2절 있습니다.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아니, 고합장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은 달라요. 사복음서에 오병이어는 다 있어요.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다 있는데 마태복음에만 뭐가 있냐? 뭐라고요? 7마리와 7떡과 2마리 고기예요. 마태복음에만 7병이어가 있어요. 그럼 오병이어는 누구의 대상이고 7병이어는 누구의 대상인지를 알면 여러분 진짜 은혜돼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제자들이 마태복음 14장에 믿음 없는 소리하고 또 체험해놓고는 또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묵상하는 중에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25 응답을 기대할 수 없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은 반드시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결단으로 25 응답을 늘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느냐? 없어요. 한번 여러분 힘없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믿음 없는 소리 하니까 더 믿음 없는 소리 하는 자는 늪으로 더 빠져요. 근데 그 빠지는 그 자리에서 빨리 결단하세요. 내가 더 이상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하면 밟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안 밟으니까 맨날 망설이다 끝나는 거예요. 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봐놓고 서론에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조금 전에 오병이어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했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때도 제자들 도시락 하나밖에 없나이다 말 못해요. 쟤네들 먹이려면 한 200데나리온이 드는데 마을로 내려가서 음식을 사오자니. 자기들 계산하고 자기중심적 얘기를 하지 믿음 없는 말 한마디도 못해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무리를 이렇게 걸어오시는 초과학적이고 초능력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안 믿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5장의 앞에 부분 뭘 얘기하냐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의 의식 구조 자체가 사실은 어떤 면에 제자들하고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뿐이지.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지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래,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했다고 지금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야, 이들 봐라. 아니, 안 믿는, 믿음 없다니까요.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안 믿는다니까요. 이 바리새인들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꼭 뭐가 같다고 표현하냐면 맹인과 같구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맹인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다가 함께 수렁에 빠질 것 같다 하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럼 사실은 저는 14장, 15장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서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이나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모습이나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은 누구에게 했냐? 이방인들을 향하여 지금 이방인들을 3일씩 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는 유대인들 대상이지만은 여기 칠병이어는 사실은 이방인들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상황을 한번 봐봐요. 이들의 실제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그랬죠. 제가 원래 원어 잘 안 봐요. 근데 무슨 말씀으로 이들을 불쌍히 여기었다고 할까? 이 불쌍히 여기다는 말 안에 자기의 심장이 들어있더라고요. 심장. 가슴이 들어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향하여 막 가슴에 내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심장이 터지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흘씩이나 3일씩이나 지금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나흘씩 무슨 말씀하셨겠어요? 자, 확인해 보세요. 32절. 이제 심장을 놓고 한번 다시 읽어봐요. 32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그럼 이 의미를 알고 제자들이 불쌍히 여기노라 하면 여러분 현장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여러분 그냥 생각하겠어요? 오전 메시지처럼 그냥 눈물 흘릴래요? 의미 없는 눈물 흘릴래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은 지가 며칠이라고요? 나흘이나 내가 그들과 함께 함께 이렇게 있었대요. 사일이나 같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했죠. 그러면서 뭐래요? 그들이 함께 있으면서 뭐가 없었대요? 먹을 것이 없었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 사흘 동안 지금 먹지 못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이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낼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해요. 그럼 이걸 맛보고 이렇게 능력을 받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할 때 찔림이 있었다면, 야,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같다, 우리는 다르다 하는 사람이라면
이때 이 상황 앞에 옛날 봤으니까 또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떡 7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 여기 있나이다 하면 되는데, 이런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쭉 지나가는 것 신약을 하기 때문에 다시 구약으로 돌아갈까 하는 마음을 몇 번 가졌어요. 그럼 창세기부터 다시 할까? 그럼 주일 2부 메시지만 신약으로 쭉 이어가고 하다가 아니다. 누가복음 오늘 23장 했는데 다음 주 23장 또 해도 돼요. 왜? 우리는 한 번 들어도 각인이 잘 안 되니까. 워낙 잘못된 게 많으니까 다음 주 또 눈물 가지고 또 얘기해도 돼요. 오늘 눈물 얘기하니까 눈물 흘리려고 글썽이는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울보가. 그런데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어야 돼요? 이제 눈물도 사연이 다 있지만 의미 있는 눈물을 흘리기를 바라요. 괜히 자기 집에 고양이 한 마리 죽었다고 우는 거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지금 근데 키워보니까 제가 짐승을 좋아해요. 어려서부터 제가 개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개하고, 제가 학교 갔다 오면 난리여요. 근데 우리 둘째 형은 또 승질이 있어가지고 개가 뭐 잘못하면 막 패요. 그럼 나는 용돈도 별로 없는데 용돈 가지고 구멍가게 가가지고 오징어 사다가 개 강아지 앉아갖고 휘질러서 주고 그리고 만져주고. 용돈 강아지 개한테 쓴 게 더 많아요. 근데 개를 워낙 좋아해요. 근데 지금도 밖에 나갔다 오면 저를 제일 반겨주는 놈은 손자가 아니라 개입니다. 개. 얼마나 꼬리가 빠지도록 막 반겨줘요. 와이프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며칠씩 갔다 오냐. 확 막 요즘 안 하지만.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막 불안하다니까요. 며칠 뭐 같이 친구들하고 있다가 뭐 나이 먹으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제가 친구들만 좋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백그라운드 뒤에는 또 다른 말 못할 이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들어가면 나도 미안한 마음 갖고 있죠. 그럼 아이고 고생했어 한번 나눠준 적이 없어요. 그래 야 부산 문딩이 참 하여튼 참 대단하다. 그런데 같이 있다가 죽으면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그런 눈물 말고, 그런 눈물도 흘려도 돼요. 그런데 진짜 의미 있는 눈물을 지금부터 평생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눈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누군데요. 70인 제자인데 아멘을 안 하는데, 앞으로 70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으로 쓰임받을 자인데, 이 언약 제대로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자,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시작,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저보고 얻어오래요? 나는 그래서 이 말이 맞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33절 벌써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틀린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틀린 거예요. 중심이 벌써 틀리고 응답 못 받아요. 벌써 내가 내 사정이, 내 형편이, 우리의 형편이 죽겠나이다, 전부 틀린 소리입니다. 믿음의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아니 저보고 하래요? 나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신앙생활은 내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내 경험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심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은 시인 안 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고백 안 하고 이게 우선이 되면 여러분 다 틀린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더 빛나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로 베드로의 문체하고 바울의 문체를 보면 차원이 다릅니다. 문맥의 차원, 문장을 쓰는 내용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의 결단이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때 있는 그대로 내놓으면 돼요. 우리가 여기에 떡 7덩어리 있습니다. 아니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이거 그냥 내놓고 있는 그대로 내놓고 내 믿음을 내놓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내놓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쩜 그렇게 내 모습하고 똑같은지, 아 진짜 믿음 없는 소리를 내가 하고 있구나, 아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을 신랄하게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평생 예수 앞에는 그냥 믿음으로 있는 그대로 내놓으라. 지금부터 이런 믿음 가지기를 바라요. 뭐 포장할 필요도 없어요. 가시기로 할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그냥 내놓으세요. 내 실력 없는 것대로 내놓으라니까요. 내 무능한 대로 내놓으라니까요. 그럼 그 무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내 실력 없는 거 알아요. 내 실력 없는 그대로 내놔보라니까요. 아니 안 내놓으니까 뭐가 안 되냐면 믿음의 역사하심을 체험 못해요. 내놓는 순간부터 믿음의 역사하심이.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훈련하세요. 어떤 환경이 와도 믿음의 바른 고백하세요. 믿음의 고백은 흑암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1차 방어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믿음으로 딱 결단하는 순간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오는 것을 25 응답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평생, 나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모든 신학자들, 모든 전도자들이 24, 25 영원한 축복의 비밀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쫙 피력한 자가 있느냐,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보통 자리에 이거 아니구나,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 와 있어요. 24 집중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이 여러분 찾아보세요. 누가 있는지. 없어요. 24 집중 없이는 25 응답 없게 돼 있다니까요. 앞으로 내년도 이제 본부 방향이 25 응답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24 집중 안에서 25 응답의 맛을 개인, 가정 하는 모든 산업, 모든 손길에 우리 교회에 그대로 임할 수 있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기대돼요. 앞으로 세워질 귀한 피택 받으신 분들이 임직자로 세워지는 날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깨닫고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응답은 우리가 계산이 안 될 만큼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 맞죠?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문제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어마어마해요. 지금 다 드러나잖아요. 10억도 투자 안 하고 수천억 지금 하는 거 다 지금 쏙쏙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방법은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 봐요. 아니
똑 7덩어리, 아니 물고기 2마리,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줄이 남았다고요? 아니 여기 12광줄이 아니죠. 7광줄이 남았어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게 있고 우리 가정에 있고 여러분 사는 산업에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다면, 우리 렘넌트가 이 언약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목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결단으로 25 응답을 2023년도 여러분 꼭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인도할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요즘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작년에 100배 응답을 허락하신다더니 왜 교회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운동하면서 기도하고 막 그래 계속.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끝은 아니다.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드실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다 털을 정리한 다음에 더 크게 하나님이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으시고 믿음의 결단으로 20 응답을 개인마다 확인되고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지금부터 쓰는 이 메시지 잘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지금 필요한 게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의 결단 없이는 25 응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25 응답을 맛보기를 원하면 지금부터 뭐 하자고요?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이 부자예요? 에서가 부자예요? 에서가 더 부자처럼 보이죠? 에돔 족속으로 대단해요. 칼도 얼마나 잘 써요. 근데 성경은 누구 중심이냐면 야곱의 결단 봐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못 가지고 갔어요? 못 가지고 갔어요? 잘 기억해요. 떠날 때 못 가지고 갔어요? 네? 뭐밖에 안 차고 갔다고요? 기름 한 병 가지고 간 것밖에 없는데 이 기름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28장 15절에 이 말씀 앞에 야곱이 그냥 헌금 안 했어요. 100% 헌금했어요.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기름 한 병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시작.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니까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운해버려요. 기름 한 병 통째로 싹 쏟아붓는다니까요. 이 말씀 그대로 허락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11조를 여기서 이 자리에서 드리겠나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그게 베델이에요.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기름 한 병 통째로 그냥 드린 것밖에 없는데 이게 전 재산입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20년 동안 종살이하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거 봐요. 외삼촌 라반보다 더 부자가 돼요. 그런데 그게 그런 부자 말고요. 언약의 바톤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냐면 야곱이 지금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기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외삼촌 라반이 아무리 사실은 인본주의가 야곱보다 더 한 수 위에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잖아요. 그런 야곱이 이게 12지파가 돼버려요. 야곱아 이제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제 너하고 대적하는 것 분이엘, 다툼은 끝났다. 완벽한 메시지로 인도하는 거 봐요. 믿음의 결단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믿음의 결단은 악한 모든 것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왜 지난주부터 계속 이거 말씀드리겠어요? 왜 차례 예배 때도 왜 이거 말씀드리겠어요? 왜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결단 보세요. 출애굽기 3장 호렙산이 모세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못 간다고 하고 나는 입이 둔하에 말 못한다고 불신앙 무지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믿음으로 딱 결단하되 하나님이신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게 믿어지는 순간부터 결단됐어요.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리라. 이 언약을 내 것으로 딱 붙잡는 순간부터 결단하고 가는데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이거 결단하고 가는데 지금 애굽 땅에 가면 지명 수배 내린 자 아니에요? 살인자로. 그런데 애굽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민족을 400년에 최고의 응답, 애굽의 기적 같은 역사 일어나는 거 봐요. 여기에 쓰임 받은 거 보세요. 믿음의 결단은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홍해에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먹을 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양식 떨어지는 거 아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 봐요. 모세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지.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이신 말씀만을 의지하고 가는데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는 거 봐요. 여러분 힘드시잖아요. 갈수록 더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려운 거 임시 방편으로 돈 있으면 해결되지요. 그럼 돈 떨어지면 또 어려운데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에게는 평생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이게 다예요. 오늘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7병2의 기적 안에서 4,000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7 광주리가 여러분 쌓이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전부 승리합니다. 언약 안에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여러분 잘 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의 결단 보세요. 여호수아 가는 발걸음 이게 장애물이 아닙니다. 요단강도 장애물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여리고도 장애물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 앞에 아모리 연합군들이 전쟁을 치러도 이 전쟁도 장애물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발걸음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을 통과하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역사를 여호수아를 통하여 있게 할 줄 확신합니다. 여호수아 군대 앞에 7 족속 31병 왕이 포진하고 있어도 문제 아니에요. 앞으로 봐요. 믿음으로 딱 결단하고 움직이는 발걸음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 7 길로 도망갈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 다윗의 결단 보세요. 다윗은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윗 앞에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큰 소리 치는 헛개비에 불과해요. 다윗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다윗보다 더 큰 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창이 무용지물인데 오늘날 말하면 미사일 같은데 지금 다윗 손에 잡힌 돌멩이 하나가
그냥 그것도 달려가면서 물맷돌로 달려가면서 빵 던졌는데 아무리 창이 있고 단창이 있고 칼이 있는 골리앗 무용지물입니다. 한 방에 가버리는데요. 골리앗도 문제 안 되고 브레셋 땅도 문제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오늘 꼭 가슴에 새기세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초대교회 봐요. 초대교회 진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무기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이 사람들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138밖에 없어요. 138. 138 붙잡고 이들이 한 게 뭐 있을까요? 24 한 거밖에 없어요. 24. 40일 집중했다니까요. 40일 집중하고 열흘 집중했는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막 25 응답으로 왔던 거 보세요. 나 그래, 야, 신기하다. 25 응답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 로마까지 뒤집게 하는 역사 봐요. 난 그래서 야,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게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바울 머릿속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로마 복음화 할까?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로마 복음화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바울은 지금 깨달았어요. 회당 들어갈 때마다 바울은 뭘 가지고 들어갔냐? 사도행전 17장 1절. 후대들 세워야 된다. 사도행전 18장 4절. 회당에서 후대들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 어떤 때는 새 안식일 동안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 전달하고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8절. 이것 말고는 할 게 없구나. 그러는 중에 계속해서 렘넌트 세울 일꾼들이 부르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일꾼들이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로마에 부르스길라 아굴라 부부 묘가 로마에 있대요. 그런데 묘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부르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자손들이 로마의 갑부로 있대. 갑부로 전도자를 도왔는데 지금까지도. 그럼 여러분 전도자를 돕는 일에 쓰임 받았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전도자도 안 돕고 내 힘 가지고 내 것 했는데 지금 많이 남아 있죠? 계산법을 빨리 바꾸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빨리 계산법을 바꾸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의 실력으로 여러분이 아등바등해서 여러분 사는 게 나아요. 뭐가 나아요? 말귀는 잘 알아듣는데 결단을 하네. 결단. 여러분 뭐 하자고 하면 좀 힘 좀 쓰세요. 오늘 총회주일 제가 늦게 올려서 좀 많이 안 했지만 제가 오늘 총회주일 이렇게 하자고 해서 갑자기 토요일 날 올려서 죄송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할게요. 근데 여러분 총회주일 하는데 말 못 하겠어요. 여러분이 한 거 내가 4분의 1 내가 했더라고요. 진짜 한번 결단해 보라니까요. 아니 총회 교회에서 하자고 하는 건 안류주의를 하자, 총회주의를 하자, 진짜 렘넌트를 위해 하자. 진짜 해보라니까요. 그게 전도의
유익한 것을 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브루스 윌리스 아굴라 부부는 목을 내놓고 전도자를 도왔다니까. 전도하는 일에 힘썼다니까요. 그런데 로마에 확인해봐요. 로마의 그의 후손들이 어마어마한 갑부래요. 우리는 전도자 안 도왔으면 그 돈 남아가지고 쌓여서 갑부돼야 되는데 절대 갑부 안 됐잖아요. 응? 속지 마세요. 계산법을 빨리 바꾸세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계산법도 180도 확 뒤집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후대들을 세워서 바울 가슴 속에는 뭐 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 말고는 없어요. 바울은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 가자. 로마 복음 하자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행전 21장 11절 로마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4절 전부 어디냐? 237이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더 큰 하나님의 응답, 은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살아계시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중직자 훈련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네비우스 정책을 얘기했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근데 네비우스라는 선교사가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 국민성을 보니까 얼마든지 독립적으로 자립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진취적으로 할 수 있는 민족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해라. 자진해서 전도하고 자력으로 교회 이끌어가고 그 힘만 키워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게 대한민국의 영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 힘이 지금도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봤어요. 자기 삶은 어려운데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건 특히 여기 미안합니다. 경상도 분들한테 전라도 가면은요 기가 막혀요. 자기는 진짜 어려운데 교회를 위해서 건축하자 하면 막 들고 일어나요. 심지어는 전라도 할머니들은요 교회 건축하자면 계산도 없이 무조건 작정해버려요. 아들 5놈이면 5개 플러스 딸 둘이면 반 줄여서 이렇게 다 계산해가지고 작정해버려요. 그래놓고는 아들 딸에게 전화해서 야, 네 이름으로 1,000만 원 작정했다. 알았지? 하고 그냥 끊어요. 그래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전라도 내려가 보세요. 교회가 정읍에 내려가다 보면 기차 고속도로 옆에 보면 대리석으로 어마어마하게 반듯하게 전화했어요. 제가 경상도에서 8년 있어 봤어요. 경상도 그런 교회 별로 없어요. 경상도는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한번 결단하세요. 믿음의 고백으로 후대 살리고 교회 제대로 세우고 교회가 힘 가지고 237 살리는 축복의 자리에 믿음으로 뭐 하자? 결단하자. 지금부터 내 계산하지 말고 계산 없이 하자.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계산 튕기지 마세요. 계산 없이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연출하고 가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안 하세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 복음 안에 무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무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빨리 피세요. 계시록 8장 3절로 5절 보세요. 여러분 무응답은 없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잘 봐요.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향이 누구의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맞지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딱 받아요. 우리의 기도를. 그것도 향유에 담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는 것 맞죠? 4절 봐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시작.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무응답이 있죠? 근데 왜 있다고 그래요? 올라가는지라 5절 봐봐요. 얼마나 멋있어. 시작.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 내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지난주 저 충북에 지진 났어요. 4.3.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평생 여러분 기억하세요. 무응답은 없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구나. 그것도 여기 봐요. 보좌의 그릇에 담아버리는데 야, 이렇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기도가 하나하나 쌓이는 것은 곧 응답에 하나하나 쌓이고 있다가 어느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지금부터 결론. 여러분처럼요 정확한 복음 가진 사람 많지 않아요. 복음 안에서 말씀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지금부터 매일 그리세요. 그림을 그리세요. 편집이 되도록. 이번 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딱 붙잡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 막연하게 하지 말고 정확한 정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진짜 기도해봐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대강 하지 마시고 옛날 내 경험대로 하지 마시고 조금만 머리 써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여러분 요즘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계속 생기는데 여러분 막연하게 구석기 시대의 것 가지고 하지 마시고 진짜 한번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지금 40일 집중해보자. 그래 저도 지금 계속 집중하려고 지금 몸부림치는데 아니 제가 집중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40일 동안 하루에 5km, 6km 걸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한두 가지 좋은 게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좋아진 게 아니라 내 기도해서 좋고 1시간 반 동안 내가 이어폰에 끼고 메시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복식호흡 하면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기도하는데 내 영혼만이 아니라 몸도 다리도 옛날보다 더 건강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맞다 이거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맛을 보니까 어제도 토요일이니까 새벽기도 없으니까 한 6시 반까지 자고 7시에 핵심 안산으로 가면 되니까 돼. 그러는데 내가 어제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갖고 양치만 하고 가서 걸었어요. 1시간 반. 걷고 막 푸시업하고 막 운동하고 도로변에 있는 거 가지고 하늘 발차기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는데 그래 내가 40일 해야 되겠다. 그럼 40일 하고 나면 저 못 알아볼 거예요. 김한식 목사 동생이 왔나. 저도 40일 할게요. 여러분 그런 일 하시면서 한번 찾아보라니까요. 40일. 내가 내가 이거 좋아하는데 이 진짜 40일 동안 한번 집중해봐야 되겠다. 나는 참 우리 성도들 내가 그렇게 말해도 어떤 때는 말 잘 듣는 것처럼 보이고 메시지 잘 타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영 아니에요. 내가 지난 3주 전에 그랬죠. 그냥 어느 날 아이들 깨워가지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기도가 이거라는 거 좀 알려줘라 그랬더니 한 사람도 아이들 안 데리고 없대다. 그래 야 징하다 징해. 아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조금만 부지런 떨고 그건 한두 가지 효과가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모습 아이가 봤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걔가 문제 오고 어려움 당하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애들이 본 게 맨날 자빠져 주무시는 것만 봤다. 그럼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그렇잖아요. 에? 맹모 삼천지교 대단한 말이에요 그게. 응? 그러다 한꺼번에 내일 아침 다 나오지 말고 진짜 해봐요. 편집이 되도록 매일 그려보라니까요. 그럼 어느 시간표가 되면 당연히 설계도가 나와요.
야, 이거 붙잡고 24, 25 계속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게 나온다니까요. 이게 디자인이 아닙니다. 작품이 나옵니다. 작품. 그냥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작품이 나온다니까요.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계속 타령만 해보세요. 더 큰 늪이 기다리고 있어요. 입 벌리고 있어요. 아, 그렇지, 너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 참 대단하다, 대단해. 아, 네가 늘 좋은 게 장로지? 아, 너 대단하다. 아, 네가 권사라며. 너 한수입 사라며. 대단하다, 대단해. 딱 입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되면 작품이 나옵니다. 야, 하나님께서 오직이가 하나 딱 붙잡았는데 유일성의 응답 안에서 재창조의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줄 확신합니다. 믿음의 결단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